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듯합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물과 식사 꼭 챙겨 드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오랜 건축과 타락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로 나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사람 왕을 원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신명기에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군마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되고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 마구간만 4만 채입니다. 게다가 병거와 말 모두 이집트에서 사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은 군마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되고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해서 이집트,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햇사람까지 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한 하나님 말씀도 어깁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은 솔로몬을 꾀어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솔로몬은 아내들을 위해 시돈 아스다롯, 암몬 밀곰, 모압 그모스, 암몬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 짓고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냅니다. 세 번째는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금으로 장식용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금으로 입힌 보좌, 솔로몬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도 금입니다. 왕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치 식량은 가는 밀가루 30섬, 굵은 밀가루 60섬, 살찐 소 10마리, 목장소 20마리, 양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도 먹습니다. 이 모든 식사가 솔로몬과 1000명의 아내들 그리고 그들의 신하들 하루치 식사 양입니다. 성경은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재산을 앞서 말하는 걸 통해 저희는 솔로몬의 재산이 지혜보다 더 앞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아내들의 볼거리를 위해 원숭이와 공작을 수입하고 코끼리 상하에 순금을 씌운 보좌, 보좌로 오르는 6층 계단 양옆에 사자상 12마리를 두며 왕권을 강조하지만 백성을 위해 재산을 사용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백성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신하인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북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건축과 세금의 무게를 가볍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은 건축과 세금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고 솔로몬이 가죽 채찍으로 매질했다면 쇠 채찍으로 매질하라고 합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쿠데타로 생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19명의 왕 중에 8명이 쿠데타로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길을 가는 좋은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마음이 변해 남유다를 섬기고 자신을 죽이고 다시 다윗의 자손에게 왕국이 돌아갈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며 금송아지 우상 2개를 만들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최고 남쪽인 베델과 또 다른 하나는 최고 북쪽인 단에 두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 이스라엘을 출이집트 시킨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제사 드리는 날도 마음대로 정합니다. 제사장들도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마음대로 정하고 북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신도 우상을 섬깁니다. 놀라운 건 백성도 아무 거부감 없이 따르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들을 위해 세운 우상과 신전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눌 뿐만 아니라 멸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의 남유다로 나뉘게 될 뿐만 아니라 훗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솔로몬 왕이 지혜의 시작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버리자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갑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저희 자신입니다. 저희는 하나님도 저희를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과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 세상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 자신만을 위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도 부활하실 필요도 다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돈과 성공을 원했다면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것,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공보다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공보다 세상의 회복을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